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코로나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과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의심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의 위협과 전쟁의 소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의 생명이 유린되고 탄압받는 일이 없도록 총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도 해야 할 본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와 형제들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고난당하는 이웃의 선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약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공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듯이 늘 누리고 살던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전에는 늘 보이는 하나님과
증거와 응답만을 찾았다면 이제는 은밀한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통해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와 섭리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굳센 믿음을 통해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간 휴가로 휴식을 가지십니다. 다녀오실 때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휴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함께 기도로 협조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와 아버지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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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불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이제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불안이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데 속해 있습니다. 40장부터 54장까지 그런 희망의 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말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들의 이건 정체성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늘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 그게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금세 넘어져요. 휩쓸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위협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두렵습니다. 지금 폭우가 일어나서 폭우가 와가지고 일본의 일부 지역은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이런 때이죠. 막 물난리가 나봐요. 얼마나 두려운가요. 또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전염병.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죠. 현실적인 위협이 눈앞에 딱 닥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재기를 하고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에도 견딜 수 있는 벙커를 만들기도 하고 캡슐처럼 해가지고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며칠 날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가면 그 결과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면 먼저 의사 얼굴 표정부터 살피는 거예요. 웃으면은 좀 희망적이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가 새로운 어떤 길을 간다든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조차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잠깐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선수라고 이렇게 뽑아놓고 선생님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아는 방법은 다리를 움직이면 달리는 건데 선생님이 하나도 가르쳐 준 기억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뚝방에 가서 달려. 이게 전부예요. 저 무심천 뚝방 거기 그 자갈 많고 하는데 거기를 달리라고. 야,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합 날이 왔습니다. 시합하는 대회가 앞에 왔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이거 뭐 말도 못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모셔오라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일을 해결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나 또 아버지나 야, 한번 해봐. 겁내지 말고 한번 해봐. 꽃이야 어때?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욱 이제 새록새록 나는 것이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물론 달리기 선수가 못됐겠지만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 한번 하면 어떠냐?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선포입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만 헤아려 봤더니만 365번이 나왔습니다. 왜 365번이 나오는가 하고 이제 묵상을 했더니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져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개인가를 찾아보니까 틀렸어요. 366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주님께 여쭙습니다. 왜 366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윤년도 있지 않느냐, 윤년.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365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둔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딸을 좀 고치려고 그러는데 벌써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바다의 파도 바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물 위로 이제 정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tas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배가 깨져가게 되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한날 밤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상황도 안전한 경우가 없고 그야말로 위급하지 않은 그 순간이 없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죽음에 함께 하시고 다시 사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두려움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떡하냐?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 못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어떤 인간의 어떤 처방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첫 번째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서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렇게 키우면 개는 고양이를 보면서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는 개를 보면서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거죠. 사람하고 키우면 강아지가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정체성,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도 받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은 작품에 다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작품들은 다 작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 물에 젖은 시집을 발견했는데 그 시집을 제가 가져왔어요. 유명한 사람의 시집인데 버려져 가지고 비물에 젖어 가지고 버려져 있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시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집을 내가 가져와서 집에서 읽으려고 냄새나는 걸 가져왔습니다. 다른 책들은 택함을 못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뭘로 교환하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100원이라면 100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교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생명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배롭고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른 생명을 주고라도 택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바꿔서 보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건 선택받아 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100에 1000에 하나씩을 세상에서 골라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강하냐? IQ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게 뭐냐면 너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선택하셨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건 소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소속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가치관의 혼돈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아이 때 입양돼 가지고 자라나서 청소년기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돈을 겪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달라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가치관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바로 설 수 있다.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서는 겁니다. 똑바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코리 아키노가 1984년 모교 성 빈센트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란 폭풍이 지나갈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 같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가 언제나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부딪혀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물을 건널 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건너야 되고 또 불 속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 하나가 나옵니다. 작은 강을 넘으면 또 큰 강이, 깊은 강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하시는 건 포로된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도전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옆걸음을 치고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옆에 강하고 강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 깊은 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지구는 물과 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자기들의 국토의 산의 반이 불로 탔답니다. 터키가 계속 불에 타고 있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지구 곳곳이 불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져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겁니다. 또 물난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과 불을 통과해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의지하고 물과 불의 위험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을 건넌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노래 하죠? 요단강 건너서 며칠 후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은 성서에서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그 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요, 여기 무심천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 강이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강을 못 건너고 40년을 지연했어요. 여러분 그 강을 못 건넜다니까요. 건너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40년을 못 건넜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넌 거예요.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미리 건넌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강을, 두려움의 강을 이미 믿음으로 이미 한번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지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세상을 못 받고 함께 이제 죄된 몸이 죽음을 이제 경험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셔서 심판을 견뎌내도록 그 불을 통과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뭘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를 끝마치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인생의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일어나셔서 오늘을 사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해야 소용없어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함께 한다.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고 건강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환경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나라도 흩어지고 저 나라로 흩어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 이런 것은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으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백성을 모으신다. 모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겁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흩어진 겁니다. 성도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대로 가면 교회가 반은 무너지지 않느냐. 왜? 다 흩어져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들어오면 3분의 1은 연락이 안 된답니다. 3분의 1은 교회 나오고 3분의 1은 전화 받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3분의 1은 어디 가는지 모른대요. 특별히 새신자들이 어디 가는지 모른답니다. 흩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다.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내가 다시 모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왜 그럴까?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내일은 다르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미래가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매기신 그 값이 내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자존감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밟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할 힘을 주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의 암울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두려움의 싹을, 여러분 두려움의 싹을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선포로 두려움의 싹을 자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두려움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무덤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희생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해보세요.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야 돼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그러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리라. 나는 주저앉지 않고 앞을 향해서 깊은 물도 통과하고 불꽃도 통과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도 많았지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한 가정, 일터 그리고 사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